감사합니다. 박수는 제가 받을 일이 아니고 오늘 특송하신 선생님들 받으셔야 되는 날인데, 하여튼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새로 예배당 옮기시고 나서는 와보긴 했는데 설교는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이고 교회가 올 때마다 부흥하고 또 하나님 임재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 부흥회로 모이신다 그래서 저한테 그 정기호 목사님이 교사 부흥회 강사로 추천할 분이 누가 있냐고 물으시길래 제가 뭘 멀리서 찾아요, 제가 하면 되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오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학교 사역을 한 지가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참 귀하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는 일 중에 교사가 3D예요. 3D.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사역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귀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거는 교사들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에요. 좋은 교사는 좋은 부모입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집에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나 사실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이신 분들은 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남편을 대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또 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또 아내를 대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꼭 교사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에 또 어떻게 하면 정말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라서 오늘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프랑스 소설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쓴 초창기 작품 중에 하나예요. 거기는 아주 세상에서 독특한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거기에 생각의 힘이라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화입니다. 근데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읽은 것 같은데도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스코틀랜드와 포르투갈 사이를 운행했던 화물선이 한 대 있었습니다. 주로 포도주를 운반하는 배였다 그래요. 근데 이제 포르투갈에서 화물을 선적해가지고 스코틀랜드로 가는데 인부 하나가 컨테이너에 들어가가지고 컨테이너 안에 그 짐을 싣는 일을 하다가 그만 누군가 밖에서 실수로 사람이 있는 줄을 모르고 문을 걸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인부가 막 두들겼죠. 꺼내달라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벌써 떠나버리고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배가 출발하는 거예요. 진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배가 꾹 기적으로 울리고 출발을 해요. 야, 큰일 났다. 근데 이 안에 갇힌 인부가 딱 무슨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죽겠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짐을 싣고 있었던 이 컨테이너가 냉장 컨테이너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포르투갈까지 내가 도착하면 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죽어가는 이 과정을 내가 기록을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바닥을 막 더듬습니다. 그랬더니 못조각 하나가 떨어져 있어서 그 못을 가지고 컨테이너 벽면에다가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해요. 너무 춥다, 손끝에 감각이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배가 이제 도착을 했어요. 이제 하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인부들이 들어와서 열어보다가 컨테이너를 열었는데 거기 사람이 하나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일인가 봤는데 이 죽은 사람 손에 못조각이 하나 들려있고 그 바닥에 뭔가 이 사람이 글을 써놨어요. 읽어보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너무 춥다, 막 이런 글들이 쭉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것도 놀랐지만 더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냉장 컨테이너의 냉각기는 출발부터 고장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어요.
컨테이너 안의 온도는 영상 온도를 계속 유지했어요. 근데 이 인부는 얼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잠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나오죠? 마음에서.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가 넘어가면 사람은 다 바뀐 것이고, 마음 하나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 거예요. 마음에 모든 게 달려 있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기만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좋아하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등산하시는 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등산하시는 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려올 건데 못하러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올 건, 그 위에다가 집 살 거 아니잖아요. 집 지을 거 아니잖아요. 거기 살 것도 아니고 내려올 건데 못하러 올라가? 근데 여러분 그거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문 산악인들, 히말라야 8,000m 고봉을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러 갑니까 거기를? 내려올 건데. 그거 왜 하죠?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좋기만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아세요? 안 좋아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봐요? 그러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도 합니다. 좋으면요. PC방은 그렇게 가잖아요. 핸드폰 게임은 그렇게 하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안 좋아하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음에 좋아하기만 하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 마음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마음이 안 보여요. 우리는 뭐만 보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사이신 선생님들 아니면 자녀를 키우고 계신 어머니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볼 때 마음이 보여요? 마음 아닌 게 보여요? 애들 교회 와서 다닐 때요 애들의 마음이 보입니까? 다른 게 보입니까?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뭐만 보이죠? 행동만 보여요. 이게 정말 비극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전부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행동만 보여요. 제가 지난 여름에 뭐 해마다 하지만 중등부 수련회를 했는데, 여름 수련회는 그냥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선생님들한테 맡겨놔요. 하고 싶은 주제를 하시라. 겨울 수련회는 제가 딱 이게 정해놓은 주제를 하지만 여름 수련회는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전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의논을 해서 정해왔는데, 지난 여름 수련회 주제가 트루 워시퍼라고 정해왔어요. 트루 워시퍼, 진정한 예배자. 그냥 진정한 예배자라고 하면 되는데 트루 워시퍼라고 정해왔어요. 제가 딱 듣는 순간 감이 왔어요. 왜 이걸 정해왔는지. 왜 이걸 정했을까요? 애들 예배드리는 태도가 형편없거든요. 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중학생들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한목자교회 중학생들의 예배드리는 태도는요 절에 와서 제가 예배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내가 지금 절에서 설교를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찬양하면 찬양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또 서 있으라 그러면 서 있어요. 이게 중학생의 특징은요 자기가 왜 서 있는지를 모르는데 서 있으라 그러니까 서 있어요. 다 서 있긴 서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박수도 치지 않아요. 서 있어요. 좀비죠. 그럼 좀비예요.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박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 듣죠. 네, 말씀 안 들어요. 이번에도 겨울 수련회 하는데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다 중간에 가셨어요.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냥 핸드폰 만지고 계속 핸드폰 만지고 있고, 심지어는요 아예 나는 건들지 마 이런 게 없어요. 이어폰 끼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어폰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요 건들지 마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는 막 나는 당신들이 뭐라고 해도 예배드 나는 그냥 앉아 있을 거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폰 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아이들의 예배 태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걸 좀 바꿔야겠다. 이런 예배를 태도를 바꿔야겠어. 이게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마음으로 예배에서 막 손도 들고 눈도 감고 이렇게 하고 예배하는 이런 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행동만 보여요. 행동만. 여러분, 퇴근한 남편의 마음이 보입니까? 퇴근한 남편의 행동이 보입니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아내의 마음이 보입니까? 아니면 아내의 행동이 보입니까? 행동만 보여요. 집에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그냥 설거지 한다고 서 있어요. 나왔어. 누가 몰라. 들어온 거 다 알아. 행동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러죠? 야,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고생하다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냐? 행동 보니까 그렇죠. 마음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오늘 왜 저러지?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보겠죠.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행동만 보여요. 행동만 받고 싶어요.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이 보여요? 행동이 보여요? 딱 집에 들어가면 핸드폰 보고 있어. 야, 너 언제부터 보고 있었어? 숙제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즉각적으로 행동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화나 우리가 하고 있는 관심의 거의 대부분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애들 예배 태도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행동을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행동 바꾸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여러분, 아들이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아들의 행동을 바꾸는 게 어렵죠? 아니요, 쉬워요. 행동을 바꾸는 건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 문화사역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십팀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워십팀 아이들이 그 군인교회에 가가지고 위문 공연을 하고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저희 그 문화사역부를 이끌어 가시는 전도사님이 그 갔다 와서 공연을 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와서, 목사님, 이번에 갔던 군인교회는요 진짜 특별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그랬더니, 야, 군인들이요 얼마나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지 몰라요. 막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막 펄쩍펄쩍 뛰고 박수를 치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진짜 열광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대요. 군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냐고. 그러나 군대를 갔다 와 본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군인교회에서 군목을 목회했거든요. 군인교회 분위기 그렇게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병장 몇 명만 세워놓으면 돼요. 줄마다 병장 하나씩만 앉혀놓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애들한테 똑바로 해라. 박수 똑바로 쳐. 박수는 천국에서 지옥까지. 알았냐? 그럼 이렇게 쳐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니, 정말 쉬운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려워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 순간 다 바꿀 수 있어요. 군인 만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군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습니까? 훈련소 가서요, 사복 벗기고 군복 입히면 다 군인 돼요. 군복 입히고 뛰어 이 새끼들아 그러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해요. 금방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의 행동은요 순간 다 바꿀 수 있어요. 저희 교회에 가끔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사역자 중에 이호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양떼 커뮤니티라는 공동체의 대표세요. 양떼는 양아치 떼의 줄임말이에요. 네, 이분은 위기 청소년들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만나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류의 청소년들이 아니에요. 온몸이 문신으로 도배된 아이들. 네. 그러니까 그 교회, 그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는 전과자 아닌 애들이 없어요. 예, 청소년이 10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전과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의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목회를 그런 애들을 모아놓고, 그냥 거기는요 여름이 되면 다 문신이에요. 문신 애들, 다 문신한 애들만 모아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 교회 예배 분위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아요? 막 난장판일 것 같죠? 막 예배 드리면 막 애들 막 누워있고 이럴 것 같죠? 우리 중등부 예배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일 것 같은데 아주 조용히 경건하게 집중해서 예배 드려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안 하면 형들이 때려요. 그 세계에도 형들이 있어요. 그 세계에 힘센 형들이 이렇게 뒤에 앉아있다가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거나 돌아다니는 애들은요 끝나고 남겨서 때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요 말씀을 경청해요. 행동 바꾸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제가
선남목자교회 중등부 아이들, 그 예배 안 드리는 중등부 아이들 행동 바꾸는 거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애들 우리 교회 등록할 때 거기에다가 그 동의서 하나만 작성해 주시고 가면 돼요. 체벌해도 됩니다. 저희 아들은 목사님이 때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종이 하나만 적어주시고 가시면 제가 하루아침에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다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열심히 군대에서 박수치면서 찬양했던 애들이 제대하면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행동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은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 남편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행동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평생도록 그 양말 한번 좀 그 빨래통에다 집어넣으라 그래도 그 행동 하나를 변화시키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의 유일한 관심은요,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인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아이들을 데리고 어딜 나가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행동만 보여요. 제가 올 여름에 한 달 전에 1월 초에 아이들 합창단 아이들을 데리고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초등학생 33명과 교사 12명이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아주 깊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초등학교 33명을 데리고 가보셨어요? 해외에? 여러분 아들 둘만 데리고 가도 미치고 팔짝팔 뛸 노릇이 수시로 벌어지는데 초등학생 33명을 데리고 태국에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딱 이런 거예요. 짐을 45개를 붙여야 돼요. 공항에 가서. 예, 아주 미치게 했죠. 예, 또 나중에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45개를 찾아야 돼요.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 버스를 타고, 큰 대형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버스를 타고 우리가 공연할 시골 학교를 찾아가는데 운전사가 이제 길을 잘 몰라서 시골 학교다 보니까 헤맸어요. 선교사님도 이제 시간은 막 다가오는데 몇 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기사가 길을 못 찾으니까 아주 막 이렇게 예민해지시고 이게 막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희를 인솔해 준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으세요. 환갑이 지나신 분이세요. 근데 그 뒤에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가 앉아서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길 잃어버린 거죠? 여기 아까 왔던 데 같은데? 계속 똑같은데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우리 공연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선교사님 옆에 제가 앉아있거든요. 나는 걔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어, 계속. 선교사님, 제가 참다 못해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행동만 보여요. 눈에는요, 행동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잠언 20장 5절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생각이 깊은 물 같아요. 그래서 안 보인다는 것이죠. 마음속의 생각이 안 보여요.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물을 길어내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일은 그 보이지 않는, 눈에는 행동이 보이는데 길어내기는 마음의 생각을 길어내는 거예요. 진짜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행동을 보는 건 중요해요. 근데 뭘 깨달아야 되냐면 행동이 마음의 반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마음이 어떻길래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은 신경 쓰지 않고 그 행동만 못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똑같죠. 교사나 부모나 똑같아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 막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 행동이 어떤 마음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교사와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딱 요 생각 하나만 바뀌어도,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겠죠? 텔레비를 보고 있던가 핸드폰을 하고 있던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입으로 야 그만해 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저 행동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어마어마한 진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데 어마어마한 진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있는데 아주 막 표독스럽고 무섭고 부하 직원 잡는데 아주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맨날 이제 그 사람한테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부장님의 저런 행동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거지? 마음이 어떻길래 저렇게 행동을 할까?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속, 깊은 마음속에 있는 모략을 길어내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지금 21살이 된 우리 청년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유치부 때부터 봤어요. 유치부 때부터 봤는데 이 친구는 유치부 때부터 블랙리스트에 있었습니다. 말 안 듣는 1순위. 딱 봐도 얼굴에 심술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냥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데 6살짜리인데 얼굴에 양쪽에 이렇게 볼따구니에 심술, 이마에는 건들지 마 이렇게 써 있어요. 유치부 때부터. 그리고 딱 인상이 그래요. 이 아이의 분반 교사는 해마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면 보통 이제 유치부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이 아이의 여자 선생님은 딱 여자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여자 선생님으로 붙여주는데 누구냐면 제일 키 크고 힘쓴 사람이에요. 통제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힘으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힘세고 건강한 여자분을 이 아이의 담임선생님으로 맡겨요. 보통 이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가 아직 어려서 아직 얘가 생각이 모자라가지고 그래. 학교 가면 나아지겠지. 그러나 제가 이렇게 10년 이상 아이들을 지켜가면서 보면서 느낀 건데요. 걔는 학교 가도 똑같아요. 학교 가도 그래요.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역시나 얼굴에는 심술이 가득했고 불평불만이 가득했고 늘 교회 오면 싸움박질이었어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끊었죠. 이제 교회 안 나와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중등부 예배를 안 나오고 어른 예배에 부모님이 억지로 데리고 나가니까 부모님 따라서 어른 예배를 간 거예요. 그러다가 저랑 교회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보통 이런 아이들은 저를 복도에서 마주치면 예배는 나오지 않아도 왠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예배를 안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 왜 안 나오니? 라고 물어보면 나갈게요. 예, 나가요. 이러고 그냥 지나간다고요. 피하면서.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지나가다 오랜만에 봐서 얘야, 너 왜 이렇게 요새 중등부 예배 안 나와? 목사님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 아이는 저를 딱 쳐다보고 이랬어요. 제가 거기를 왜 나가요? 제가 거기를 왜 나가? 이러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에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부터는 교회를 안 빠지고 예배도 잘 나오고 그 얘기까지 다 드리긴 어려운데 정말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 공부한다니까 저희 성경 공부반도 들어오고 하여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지금도 계속 신학교 가라고 얘기합니다. 넌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10년 이상을 봤죠. 유치부 때부터 지금 청년이 21살이 됐으니까 10년 이상을 봐왔잖아요. 근데 10년 이상을 봐왔는데 모르는 게 있었어요. 이 아이의 부모님이 다 교회 중직이신데 어느 날 그냥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다가 이 아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얘가 유치원 다닐 때 자기가 완전히 술고래 개차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 엄마는 너무 인생이 피폐해서 자살 시도를 할 만큼 너무 인생이 힘들었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유치원 다닐 때 맨날 혼자 놀이터에 나가서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가면 엄마는 늘 그냥 누워있고 아빠는 들어오면 술주정을 하니까 얘는 그냥 놀이터에 나가서 늘 혼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을 봤는데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부터 이 아이가 했던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이게 6살짜리 아이가
놀이터에 혼자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 혼자 나가서 빙글빙글 놀고 혼자 이렇게 있어요. 근데 6살은요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외로운 거거든요. 이게 외로워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거죠. 이게 부모한테 사랑받고 이 안정감을 얻어야 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데 그런 게 6살이 어떻게 알아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뭔가 불편하고 안정되지 않은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그 놀이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기 시작하겠죠. 왜 교회 와서 그랬을까요? 왜 교회 와서 계속 싸움했을까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기를 봐줬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전체가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합당한 방법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걸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뭐만 생각했어요? 쟤는 그래. 쟤는 문제가 있어. 쟤는 잡아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관심은 행동에 있어요. 그리고 그 행동을 바꾸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좀 큰 애들 얘기를 해볼까요? 그 중고등학생들 자녀를 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이제 1년에 몇 번씩 아이랑 큰 홍역을 치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 근데 아들이 나 안 가. 아까 저한테 한 것처럼 중학생은 이렇게 하죠. 거길 내가 왜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용돈 받기 싫으냐? 너 안 갔다 오면 용돈 없어. 너 갔다 오면 핸드폰 줄게. 핸드폰 네가 바꾸고 싶다 그랬지? 갔다 오면 핸드폰 바꿔줄 테니까 한번 가.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기 싫어하는 애들에게 이런 일들이 집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죠. 근데 왜 가기 싫은지를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할 거예요. 너 왜 가기 싫은데? 아, 그냥 가기 싫어.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친구도 하나도 없고. 그럼 엄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가야 친구가 생기지. 가면 친구 다 생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의 행동은 마음의 반영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건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수련회를 정말 가기 싫은 뭔가가 있구나,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내가 거길 왜 가? 이 자식이 엄마한테 말버릇이 이게 뭐야?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바르게 얘기를 하든가. 이 자식이 이게 벌써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제 혼낼 생각을 먼저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애가 내가 거길 왜 가? 아, 얘가 진짜 가기 싫은 무슨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이 해가 바뀌어서 반이 바뀌게 되면 처음 이제 바뀐 반에 이제 등교를 하잖아요. 3월 2일쯤에 처음 학교를 가요. 그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중학생 남자든 여자든 3월 2일에 첫 등교, 반이 바뀌고 첫 등교한 날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점심시간이 제일 두려워요. 왜 그렇죠? 혼자 밥 먹을까 봐. 어마어마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중학생들 사이에서 급식 식당, 그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급식 식당이 있는 학교와 학교 교실에서 먹는 학교의 차이가 있어요. 교실에서 먹는 학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식판 받아와서 자리에 앉아서 먹기 때문에 어디 앉아서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 자리에 앉아서 먹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급식 식당이 있어서 급식소에 가서 밥을 먹는 애들은요, 가면서 나랑 같이 밥 먹는 무리가 나의 존재가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무리가. 그런데 반이 바뀌었는데 친한 애들이 한 명도 없이 나 혼자 반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학교에 간 순간부터 점심시간까지 온통 생각은 한 가지예요. 누구랑 같이 밥을 먹어야 되지? 근데 점심시간까지 밥을 같이 먹을 친구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떤 경우는요? 안 먹어요. 그냥 화장실에 가 있어요. 이게 중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는 애 한 명도 없어.
학교 반이 바뀌어서 첫날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가 그런 건데, 교회에 아는 애가 한 명도 없는데 2박 3일 수련회를 가라고요? 2박 3일 동안 그걸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투명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일을 2박 3일 동안 겪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끔 저한테 이런 전화가 와요. 수련회 앞두고 혹시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선한목자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우리 아이가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전화가 와요, 저희 교회에.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아들이 가고 싶답니까? 아니, 애가 가고 싶다는 건 아닌데요. 그럼 보내지 마세요. 저는 그런 전화 받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엄마가 아이의 마음에 전혀 관심이 없네. 그거 가라 그러면요, 걔는 죽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가는 거 10분, 15분 앉아서 밥 먹는 일도 그렇게 미치겠는데 2박 3일 동안 아무도 말 걸지 않는 데 가가지고 아는 사람 없는 데 가서 거기서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는 얘기는 가면 친구가 생긴대.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장자크 루소라는 교육학자가 있죠. 에밀이라는 유명한 교육학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그 옛날 책에 사람들은 자녀에게 신앙심을 길러준다고 어린이가 실증나도록 교회에 데리고 나간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어린이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갈망하게 된다. 기가 막히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신앙을 심어주겠다고 수련회 가는데 애들은 수련회 가가지고 여기서 빨리 탈출해야지,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나, 이 생각을 하고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의 유일한 관심은요, 얘가 수련회에 가는 거예요. 행동을 옮겨요. 가기 싫다고 하는 애의 행동을 가게 만드는 게 유일한 관심이에요. 가기 싫다고 하는 말 뒤에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 학생, 우리 아이들, 우리가 분반하는 동안에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혹시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똑같은 걸요, 남편한테 적용해도 돼요. 그 마음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관심법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보일까요? 어떻게 마음을 할 수 있죠? 마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대화예요, 대화.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어보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적절한 질문을 우리는 물어보면서 다 훈계해요. 물어보는 게 정답이에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게 어렵거든요. 그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물어보는 거 그냥 잘 모르겠으면요, 기분이 어떠니?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너 엄마가 수련회 가라고 그랬더니 기분이 어떠니? 그냥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아이 짜증나, 가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 그렇구나, 그거만 하시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대화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녀한테 운동화를 어디 아울렛에 가서 사줬어요. 근데 아이가 사줄 때부터 이 운동화를 사줄 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빠 생각에는 더 비싼 걸 갖고 싶은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이제 경제적인 형편이 마땅치 않아서 더 비싼 걸 사주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예쁘다, 이거 좋네, 잘 어울리네, 그리고 이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신발을 신으라 그러니까 울고 있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울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대화가 필요하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아들한테 얘기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보통 이게 아주 친절한 아버지, 막 이래, 야, 왜 울어? 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친절하게 아들을 설득하려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운동화를 좋아하지 않는 줄은 내가 알았지만 이게 아빠가 사줄 수 있는 최선이야. 자꾸 어린애처럼 굴지 마. 네가 이렇게 운다는 걸 알면 친구들이 알면 얼마나 창피하니. 야, 새 신발도 신다 보면 다 헌신발 되는 거야. 다른 애들이 네 운동화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니? 걔들이 무슨 운동화 전문가라도 돼? 야, 운동화 가진 거에 감사해야지. 아빠 어렸을 때는 이런 신발은 신어본 적도 없어. 그때에 비하면 이건 축복이야. 세상에 운동화보다 걱정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게 친절한 아빠가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정도 얘기해주는 아버지는 굉장히 친절한 아버지예요. 누가 이렇게 설명해요?
가, 신고 가. 야, 그럼 버려. 갖다 버려. 아, 씻기 싫으면 갖다 버리라고. 이게 보통 아빠고요. 근데 진짜 대화를 잘하는 아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아들, 아빠가 보니까 너 운동화 때문에 속상하지? 그렇지. 아들이 네. 아빠가 사실은 어제 너 그 운동화 살 때부터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 그런데 어제는 너 그거 아빠한테 얘기 안 했지? 그렇지? 왜 말 안 했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넌 그 운동화가 싫으니? 아빠 그거 진짜 바보같이 생겼어요. 바보같이 생겼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어떻게 생긴 게 바보 같은 건데? 선우가요, 그게 바보처럼 보인대요. 야, 선우가 그걸 언제 봤어? 우리 그거 어젯밤에 샀잖아. 정연이가 그 운동화랑 똑같은 거 신고 왔는데요, 선우가 애들 앞에서 바보 같다고 놀렸어요.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이가 그 신발을 신고 가려고 하지 않았던 데는 마음에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고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보고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행동을 보고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읽어줘야 돼요. 분반 시간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분반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유치부예요. 유치부 분반 시간에 아이들 뭐 이렇게 오리고 자르고 뭐 붙이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뭘 하라 그랬어요. 막 이렇게 종이로 오려야 돼요. 근데 남자아이가 쭉 둘러 앉아서 하는데, 한 남자아이가 하다가 이제 가위를 버려두고 저기 벽 쪽에 가서 그냥 달라붙어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안 한대요. 선생님이 가죠. 선생님이 가가지고 아이한테 넌 왜 안 해? 누구야? 너는 왜 안 해? 이거 왜 아까 잘 하다가 왜 지금 여기 그냥 안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시해요. 그럼 여러분,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시시해요. 그럼 이거 보는 거예요. 얘가 자른 걸 보나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이렇게 비교하니까 얘가 제일 못 잘랐어. 제일 못했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겠죠. 시시하긴 네가 제일 못해요, 이 중에서. 야, 네가 오린 걸 봐. 네가 제일 못하는데 네가 뭐가 시시해. 그런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겠죠. 물론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않지만, 그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을 읽으려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는 왜 시시하다고 말할까? 왜 시시하다고 말할까요? 자기가 이렇게 봤어요. 애들 오리는 걸. 자기가 오린 것도 보고요. 애들 오리는 걸 봤는데 보니까 어때요? 지가 제일 못 잘랐어. 아, 내가 이걸 되게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너무 못해요. 저는 바보 같아요. 저는 왜 이런 것도 못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기 싫어요. 시시해요. 시시한 게 아니라 자기가 못한다는 거야. 선생님, 제가 봐도 제가 남들보다 이걸 잘 못하네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시시하긴 뭐가 시시하냐? 네가 제일 못하는데. 그럼 이럴 때 물어봐요. 그래, 시시하구나. 우리 누구는 종이 오리는 게 시시하구나. 그럼 넌 뭐가 재밌니? 내가 이렇게 표정이 싹 달라지면서, 달리기요. 달리기가 뭐가 재밌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달리기를 하면 제가 제대로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얘기죠. 제가 오리는 건 잘 못하지만요, 달리기를는요 잘할 수 있어요. 그건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고, 말에서 인포메이션을 취하는 게 아니고요, 말의 배경이 뭔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집에서 이런 대화할 수 있는 부모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이런 대화할 수 있는 선생님 거의 없어요. 저희 청소년부는 분반 교재가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목사님, 전도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하나 정도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없어요. 끝이에요. 거의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사야. 그럼 뭔가 오늘 애들을 모아놓고 가르쳐야 돼. 이런 강박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거의 대답을 안 한 채로 가면 자신의 존재가 굉장히 이렇게 손상당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욕구는 뭘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침묵을 애들이 대답을 안 하는데 그 침묵을 견디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데 교재를 만들어 와가지고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얘기는 장자크 루소가 했던 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실증나게 만들어요. 아무도 그 분반을 좋아하지 않은데 선생님은 자기가 만든 교재를 가져와서 계속 애들한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시도를 하는지 아세요?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아이들 마음으로부터 그 생각을 끌어낼 줄 모르니까 계속 혼자 떠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사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길어내죠. 행동을 보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읽어내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어떤 아이들이, 여자아이가 어떤 선생님 하나를 정해놓고 너무 치근덕거려요. 막 가서 선생님이 뭘 바빠서 뭘 하고 있는데 가서 계속 막 말을 걸고 막 이래요. 나중에는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할 시간 아니니까 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선생님 너무 힘들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봤어요. 선생님은 그 아이가 뒤돌아서 가는 얼굴 표정을 못 봤어요. 저는 봤어요. 얼굴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행동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동이 요구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 행동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행동을 자제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본 것이죠. 여러분, 좋은 선생님, 좋은 부모가 되시려면 행동을 보고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집에 가서 해보시잖아요? 잘 안 돼요. 행동을 보고 마음을 읽는 게 잘 안 돼요. 늘 궁금해야 돼요.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저러지? 근데 여러분, 이 생각 하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발생시켜요. 그게 나중에는요, 이게 쌓이고 살면요, 보여요. 남편이 하는 저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요. 제가 성함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벨기에에서 아주 유명한 한식당을 하는 그 사투리 쓰는 여자 셰프가 계세요.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유명한 여자 셰프가 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그분이 식당을 할 때 식당 예약이 뭐 한두 달 전에 벌써 다 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실 분들 이름을 쭉 보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 식사 시간이 들어오실 때 이게 문 앞에 서서 들어오시는 손님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렇게 지켜보다가 돈을 다 지불을 했는데 어떤 손님한테는 가가지고 오늘 혹시 힘든 일 있었냐? 어떻게 하냐? 나 오늘 회사에서 되게 어려운 일 있었는데 그래 오늘은 내가 음식을 많이 안 줄게. 이런 날은 많이 먹으면 체하고 탈나니까 조금만 줄게. 다음에 또 오면 그때 내가 정말 좋은 음식들을 줄 테니까 오늘은 조금만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보기를 아니 선생님은 그냥 손님의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셰프가 김소희 셰프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와서 가방을 내려놓는 모습만 봐도 저는 오늘 남편이 어떤 마음이었, 오늘 남편의 하루가 어땠는지를 짐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손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표정을 보고 제가 그걸 못 읽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좋은 선생님은요, 애들이 예배당 들어오는 표정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마음에 뭐가 있는 생각을 읽어주는 것이죠.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읽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아이들 마음에서 읽어줘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마음을 그냥 이해해 주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읽는 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이유는 아이들 마음속에 은폐되어 있는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아이들이 한 행동을 가지고 죄를 지적해요. 그러면 끊임없이 아이들은 행동의 노예가 돼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져요. 내가 이 행동을 한 게 잘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행동이 아니에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에 있는 죄를 끄집어낼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런 일이 있죠. 저희들 두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서로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다고 싸워요. 서로 안 뺏기려고 그러고 내 거야.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잡았어. 내가 먼저 잡았어. 그러면 부모가 이 일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그래, 이거는 네 거야. 이건 동생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가져놀아. 얘가 먼저 잡았으니까 얘가 먼저 해. 그래서 이것을 공평의 관점에서 해결해 주려고 해요.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정당한 그 규칙을 제시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조율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마음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 두 명의 죄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마음을 읽으면요, 눈앞에 있는 애는요, 한 사람은 먼저 잡았으니까 소유권을 가졌고 한 사람은 못 가진 사람이 아니고 두 죄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두 죄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이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장난감이 필요해. 그리고 너는 어떤 감정을 느끼든 난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동이에요. 그러니 이 일을 가지고 공평의 관점에서 사건을 수습해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마음에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없어. 나만 즐거우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행동을 규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그 아이들 마음에 은폐되어 있는 죄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읽는 이유예요. 이게 심리학과의 차이가 있죠. 우리는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찾아요. 왜 죄를 찾죠? 그래야 애들한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저희 큰아들이 7살이 됐는데 6살 때 이제 침대에 누워서 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날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나중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그래, 지옥은 막 되게 뜨거워. 너 아빠가 샤워할 때 뜨거운 물 틀면 아 뜨거! 막 소리 지르지 않냐? 그런데 지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뜨겁단다? 이렇게 막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물어봤죠. 아들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이제 6살짜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아들이 울더라고요. 6살짜리가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 갈 것 같아. 놀랍죠? 6살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요. 그게 분명히 어떠한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게 자기가 뭔가 천국에 가는 일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6살도 인식해요. 근데 너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인폼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우리 아들이 마음속에 뭔가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렸어요. 아들아, 그럼 아빠는 천국 갈 것 같니? 지옥 갈 것 같니? 그때 저희 아들이 표정이 씩 웃었어요. 울던 애가 씩 웃으면서 지옥 갈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아들. 아빠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을 양육을 해보면 새 가족, 다 우리 교회 오는 새 가족이라는 아이들이 다 교회 다니던 애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해보면 너가 죄인이냐라고 물어보면 다 죄인이라고 대답해요. 왜? 막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왜 죄인이냐? 아담과 하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야, 니네 할아버지가 참외를 서리하면 네가 죄인이 되냐? 그건 아니래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너는 왜 죄인이지? 그러니까 애들이요, 죄인이라고 학습되었지만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양육할 때 뭘 집어주냐면 이 아이 마음 안에 있는 죄된 생각 하나를 이렇게 쑥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너 혹시
집에서 엄마랑 이렇게 안 좋을 때,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해서 엄마랑 싸우고 네 문 꽝 닫고 들어갔을 때 그 침대에 벌렁 들어 누워서 아 우리 엄마 왜 저래, 아 저런 엄마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니 없니? 그럼 애들이요, 중학생들은 안 듣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런 적 있니 없니? 그러면 이래요. 걸렸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아이들이 죄인이 뭔지를 깨달아요. 마음에서 뭘 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대화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애들 데리고 태국에 갔는데 그 남자애들 8명이 제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서 들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좀 엄격한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저를 파악을 아직 못 해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8명이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 뛰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애들을 무섭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줬어요.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한 사람씩 의자에 올라가서 재밌는 얘기를 해라. 그리고 한 명도 웃기지 못하면 퇴장이야. 그랬더니 막 서로 올라가겠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서로 안 웃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자기들끼리 게임이 벌어졌어요. 재밌었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나머지 한 녀석이 올라가서 얘기를 하다가 쌍욕을 해버렸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게 평소 생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너무 신난 나머지 버텨버린 거야. 그럼 저는요 너무 기뻐요. 이 아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서 끄집어줄 수가 있어요. 그 기쁜 마음으로. 나머지는 다 나가. 아들? 넌 목사님이랑 얘기 좀 해야겠다. 일로 와봐. 그래, 그 목사님이 참 듣기 어려운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너 그런 얘기 자주 하니? 오늘만 어쩌다가 했니? 학교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하니? 오늘만 했니? 이렇게 눈치를 보더니 그냥 자주 하는 건 아닌데요, 가끔 하기는 해요. 그렇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마음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죄를 찾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왜 필요한 줄 알아요. 두 번째,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하나 뭐를 찾아야 되냐면 마음 속에 죄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줘야 돼요. 마음을 읽으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김다니엘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그 청소년 사역자가 계신데 필리핀에서 청소년 집회를 하시는데 그 청소년 집회를 해보면요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서 난 말씀 듣기 싫어 죽겠다고 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애들이 어디를 가나 있어요. 이제 수련의 마지막 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막 말씀 안 듣고 그냥 팔짱 끼고 앉아있는 애 하나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영대에 불러가지고 너 선교사님 마지막 날 밤인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얘가 그냥 시큰 듣는 척도 안 해요. 예,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그냥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참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언젠간 저 아이 만져주시겠지. 그리고 이제 다음날 짐을 싸가지고 떠나. 이제 다시는 못 보겠죠.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저벅저벅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이렇게 뒤에 서서 선교사님. 그래서 왜?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수련회 내내 삐딱하게 앉아있던 애가 목사님, 선생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네가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 그게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야. 너가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지? 그 마음이 예수님 주는 마음이야. 너는 은혜를 못 받은 게 아니야. 네 안에 예수님이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을 주시잖아. 그걸 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수련회 가서 애들 중학교 1학년 때도 수련회를 갔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수련회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에 돼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옛날 수련회는 좀 촌스러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행렬을 막 선생님들이 재현하고 연극 같은 걸 했다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 하나가 그 말라깽이 선생님 하나가 우통을 벗고 막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뒤에서 선생님이 혁대를 들고 막 내리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촌스럽게 막 이런 걸 했다고요. 그죠? 옛날에 그런 거 했잖아요. 수련회가 꼭 그런 걸 했어요. 그럼 우리는 막 그걸 보고 막 감동하는 게 아니라 저 선생님 봐, 저 선생님 저 꼭지에 털 났어, 진짜 창피해. 막 우리 막 이랬다고. 중학생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막 그거 보고 은혜 받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날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에 죽은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그날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왔어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눈물이 난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었는데 제가 늘 그냥 멀뚱멀뚱 하던 애가 수련회 때 이렇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니까 아유, 우리 재현이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은혜 받은 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은혜 받은 날이 아니에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제가 거듭난 날이에요. 밖에 계셨던 예수님이, 저 하늘 어딘가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날 제 마음속으로 쑥 하고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제 영적인 생명이 지옥에 있었다가 그날 제 생명이 천국으로 옮겨진 날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설명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재현아, 오늘 예수님이 네 마음에 들어오셨구나. 네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한 그 생각이 네 안에 오신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네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날이야. 그래서 네 생명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날이야 라고 설명해 준 선생님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냥 은혜 받았구나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나빴던 선생님들 아니에요. 다 좋으신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아주 정확하게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저희가 교회가 크니까 이제 애들이 교회 오다가 엄마랑 교회를 오죠. 그런데 로비에서 만나서 엄마가 이제 본당으로 내려가고 애들은 6층 예배당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애들이 엄마 아빠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를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척 하다가 뒤돌아 나와서 저기 동서울대 앞에 있는 PC방에 가가지고 한참 게임을 하다가 예배 끝나는 시간쯤에 돌아와가지고 마치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엄마를 만나는 일이 생겨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런데 재수없게도 그 엄마를 만나서 은혜 받았다고 엄마한테 예배 잘 드렸어? 예배 잘 드렸지? 그러고 엄마 막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분반 선생님이 그 옆을 쑥 지나가다 너 오늘 왜 교회 안 왔어? 그럼 이제 막 사색이 되는 거죠. 애는 사색이 되고 엄마는 막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아까 그랬죠. 뭘 집어내줘요라고 마음에서요? 예, 죄를 집어내라 그랬죠. 죄는 집어내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아주 좋은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죄만 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집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들, 너 예배 빠지고 PC방 가가지고 게임할 때 어땠니? 느낌이 마음이 어땠니? 아까 할 말 없으면 그냥 마음이 어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겠죠. 너 예배 빼먹고 PC방 갔을 때 기분이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게임은 재밌는데 좀 불안한 마음도 있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불안한 마음이 예수님 주시는 마음인 거 알아?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네가 예배를 안 드리고 PC방에 가 있잖아? 그럼 예수님은 교회에 너 마음에서 쭉 빠져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실 거 아니면 너랑 같이 PC방 갈까? 그래, 너랑 같이 PC방 가. 너 예수님이 주일날 예배 못 드리고 PC방 가서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겠지? 그 예수님의 불편한 마음을 네가 느껴서 불안하게 느낀 거야. 그러니까 네 아들아, 네 안에 예수님이 있잖아. 너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읽으라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두 가지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뭐랑 뭐요? 죄와 예수님이요.
그거는 세트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걸 해보시려면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거예요. 제 얘기를 다 들었으면 이제 집에 가면 보일 것 같죠? 느낌상 이게 막 집에 가면 보일 것 같아. 애 행동을 보면 막 읽어질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저도 집에서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 하나가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행동이 아니라 저 행동을 가지고 마음을 읽어야지. 우리 아들, 우리 아이의, 우리 반에 있는 우리 그 친구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 이 질문 하나를 던지시면 이 아이들을 대하는 굉장한 태도의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요, 마음속의 모략을 꺼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 있는 교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